여러분 제가 신학교 동기 가운데 좀 열심히 있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신학교를 올 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도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를 해요. 예, 쉽지 않아요. 저도 버스에서 전도해봤고 터미널에 서서 기타 치면서 이 노방 전도도 해봤는데 웬만한 이 철판을 깔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이 어렵지 그냥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뭐 째려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 신학교 동기가 처음에는 참 열심히 있다. 저 친구 나중에 이 교회 개척해서 목회 스타트 하면은 교회 빨리 성장하겠다. 좀 그런 어떤 저에게는 없는 좀 그런 담대함이 있어서 나름 좀 이 부러운 마음이 이 동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2학년이 되고 나서 이 친구의 이 정체가 이 한 커플씩 벗겨지면서 그 친구의 이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하루는 이 수업이 시작을 했는데 이 두 명의 신학생이 교실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잠깐 수업을 중단하고 두 사람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조금 이제 시간에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나가서 찾아보세요. 뭐 화장실에 있는지 아니면 매점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이 신학교 동기들이 쫙 흩어져가지고 찾았는데 이 신학교 건물 옥상에서 두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이 옥상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했냐 하면은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머리에 두 손을 올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머리 아프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눈알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무릎에 관절을 주는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좀 특이하죠? 특이하죠? 나중에 이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단 류광수 다락방 출신들이었어요. 이 류광수 이 다락방 출신들의 이 제일 큰 이 교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지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누구 탓으로 돌려요? 귀신. 귀신. 맛있게 밥 먹다가 혀 깨물면은 누구 탓으로 돌려요? 귀신 열받습니다. 네? 귀신 열받아요. 그러면은 나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 탓으로 돌리고 나한테 시비 걸고 자꾸 나한테 청구서 보내면 이쯤 되면 여러분 마귀도 열받아요. 여러분 이 류광수 이 다락방 모임의 첫 번째 잘못된 교리가 모든 탓을 귀신으로 마귀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업이 그 본래의 수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잠깐 그게 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교수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다. 어떻게 모든 탓을 물론 성경을 보면은 이 귀신이 들림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 머리가 아프면 그냥 약 먹으면 되지. 구부로 옥상에 그 떼양 끝에 올라가서 막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면은 귀신도 열받는다. 막 주변에서 막 저도 한마디 붙였고 막 옆에서도 막 한마디 붙였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그 신학생들과 교수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모두 성령 모독죄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될까요? 네. 진행할 수 없죠? 진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2학년 2학기 때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당신들 모두 지금 성령 모독죄.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죄인들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보혈을 붙들고 무릎 꿇고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 좀 무서운 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모독죄. 예, 그렇습니다. 성령 모독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성령 모독죄 용서할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모독죄의 다른 표현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 세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성령 모독죄의 다른 표현들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 후반부를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나는 기도하지 말아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누군가 만약에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구하지 말아라. 그럴 일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도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돌아올 일 없다. 성령 모독죄의 다른 표현 첫 번째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겁니다. 자, 한 군절 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도 맛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6장의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단어씩 다 뜯어서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 성령 모독죄에 대한 주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어떻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두 번째 성령 모독죄의 또 다른 표현 가운데 두 번째 회개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에 이른 죄였고 두 번째 회개할 수 없는 죄. 타락한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선포한다고 한다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좀 받아봤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도 느껴봤고 그런데 6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러분 세 번째 말씀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입니다. 10장 26, 27.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성령 모독죄의 또 다른 표현 짐짓죄라는 거예요. 짐짓이라는 말이 참 어렵지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이제 알아. 지겨워 이제. 그 말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알아. 그리고 타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짐짓 죄를 범한즉 고의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짐짓 죄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좀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사심이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3장 20절하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20절하고 21절입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방금 이 20절하고 21절을 보니까 누군지는 잘 아직 모르지만 누군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소문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족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왜 미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그와 같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 그 소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어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붙들려고. 원어를 보면 붙잡아 가려고. 가족들이 예수님이 있는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좀 유추해 보세요. 그냥 딱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누굴까요? 이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보면은 이 구체적인 소문, 그 소문을 낸 장본인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본인 저자 하야시 기린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책 가운데 그 소문 들었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문 들었어. 이 책에는요 여러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돈도 좀 많고 욕심이 많은 금갈기를 가진 아름다운 황금빛을 띠고 있는 사자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의 통치자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옵니다. 자, 그러자 이 왕이 내 후계자를 뽑을 이 왕을 너희들 좀 물색해봐라, 찾아봐라. 자, 이때 그 소문을 들었던 이 황금빛, 아름다운 황금빛을 자랑했던 이 사자가 당연히 나지. 돈도 많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밖에 없지. 막 그렇게 이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고 있을 때쯤 여러분 그 마을에는 또 다른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는 은색 사자였어요. 온 몸이 은색 갈기와 은색으로 빛이 난 사자인데 젊고 겸손하고 용기가 있는 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동물들이 여러분 금색 사자를 찾아가지 않고 은색 사자 젊고 용기가 있고 남을 잘 배려해주는 그 은색 사자를 찾아가서 야 네가 왕이 돼야지, 네가 왕이 돼야지. 자, 이 광경을 금색 사자가 보고 시기심이 났겠죠? 시기심이 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의 꾀를 생각해 납니다. 은색 사자에 대한 거짓 정보 그리고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색 사자가 난폭하대. 은색 사자가 어떤 동물을 때려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어저께 실려갔대. 그 소문이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동물들이 그래?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내 앞에 그렇게 그 마을에 그 앰뷸런스가 지나갔나? 막 유추해내는 거예요. 막 유추해내는 겁니다. 자, 점점 은색 사자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퍼지게 되었고 결국 많은 동물들은 은색 사자에게서 떠나서 금색 사자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물 나라의 왕은 금색 사자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금색 사자는 욕심이 많은 사자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보다도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동물 나라는 가난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터를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이건 볼까요? 사실이 아닌 말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실이 아닌 말이 진실이 되고 진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개인이 망했고 가정이 무너졌고 나라가 붕괴되기 일부 직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바로 이와 같은 죄입니다. 성령 모독죄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성경과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말을 퍼뜨려서 결국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소문 들었어? 하야시 기린 일본 사람이 있었던 그 동화책에서 결국 여러분 이 금색 사자가 왕이 됨으로 인하여 동물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일터를 빼앗기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가난하게 되고 하지만 금색 사자는 잘 먹고 잘 살지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왜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회개할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회방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기적과 이적을 모독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막 이 능곡동에 퍼뜨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교회가 이 능곡동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짐 싸야 돼요. 짐 싸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능곡동에 20몇 개의 교회 목회자들의 명단을 회수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그 목사들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막 이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찌라시를 뿌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들이 이 능곡동이라는 이 시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뿌리 못 내려요. 못 내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거짓 소문,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그와 같은 죄는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한 성령 모독죄, 사망에 이르는 죄, 회개할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린 이 성령 모독죄 그리고 그 소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라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 자 본문을 돌아와서 마가복음 3장 22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22절에 좀 생소한 단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떤 세불? 바알세불. 바알세불.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이 더운 날씨에 눈이 또 감기니까 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에게는 귀신의 왕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을 해석을 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대왕. 파리대왕. 여러분 혹시 파리대왕이라는 책, 파리대왕이라는 영화 혹시 제목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있죠? 파리대왕. 여러분 1983년 윌리엄 골딩이 이 파리대왕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파리대왕, 이 바알세불이에요. 이것을 모토로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을 써서 윌리엄 골딩이 1983년 노벨 문학상을 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예수라는 청년이 다니면서 귀신들을 말씀으로 제압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청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말씀을 통해서도 맞고 여러분 이치적으로도 맞다라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그 팩트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맞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사실이 다 정확한데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 예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겁니까? 고의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 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와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의적으로 짐짓 일부러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여기 이제 넘어와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28절과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좀 성경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제가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번을 찾아가죠? 상당히 많이 찾아가죠. 몇 가지의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게 하지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했죠. 근데 결국 바로는 추격을 해요, 안 해요? 추격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예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것은 누구야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누구는 성령 모독죄야라고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예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자,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 그래서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 반석, 예수라는 반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반석에 잠깐 집 지어놓고 여기 또 무너뜨리고 또 여기다가 집 지어놓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6장과 7장으로 넘어와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또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나도 구원받아야지.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돌은 없지만 성경책이라도 들어가지고 저 목사에게 던지고 나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진흙 같은 사람이 있고 얼음 같은 사람이 있대요. 똑같이 진흙과 얼음에 햇빛을 내리쬐었을 때 진흙 같은 사람은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얼음 같은 사람은 녹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외쳐질 때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감정도 고의로, 일부러, 짐짓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나 단단히 할 거야. 나 은혜 안 받을 거야. 나 감정 요동치지 않을 거야. 짐짓, 고의적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얼음처럼 녹는 생각이 높고 가치가 높고 사상이 높고 자신의 그 감쌌던 환경과 상황이 높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어려운 죄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단하고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요, 성령 모독죄를 지은 인물들을 성경에서 좀 이렇게 뽑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 헤롯, 빌라도, 신약시대 사울 왕, 그리고 발람 선지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진 자들이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죄를 지면 회개할 수도 없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내가 막 예수님 믿는다고 막 울고 막 콧물까지 흘리고 그래도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결국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을 모독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그죠?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성령을 모독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바울.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과 형체를 보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회개하고 유명한 사도가 되잖아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는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를 우리가 특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유부녀를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유부녀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누구? 다윗.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요. 너는 성령을 모독했으니까 너는 회개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용서받죠? 우리 요즘 수요일날 사무엘상 아주 재미나게 보고 있잖아요. 재미없어요? 저는 재밌어요. 저는 설교자인데 사무엘상이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매일같이 수요일 했으면 좋겠어. 수요일. 사무엘상 어제 다 봤잖아요. 그죠? 사무엘 하도 볼 건데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냥 말씀이 술술술술술 꼭 동화책 읽는 것처럼 너무너무 저만 재밌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안 보신 분들은 우리 기쁨의 교회 또 유튜브에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도 누가 봐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도망쳤던 하나님의 선지자, 큰 물고기 요나.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했나요? 용서하지 않았나요? 용서했지요. 여러분, 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특단하기 어려운 자고 어려운 죄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5가지 특징을 요약해드리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신학의 이 성경의 구원관이 깨집니다. 첫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아니다. 그럼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출석을 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죄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고의적인 죄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고
무지해서 짓는 죄가 아니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네 번째, 성령을 대상으로 한 죄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끝까지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다섯 가지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실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 친구 몇 명과 함께 강원도 고성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로. 근데 그때 바닷가에서 이 여자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이안주. 파도가 쭉 쳤다가 쭉 빠져나가는. 그때 딱 우리 세경이 또래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튜브와 함께 쭉 떠내려갔어요. 쭉 떠내려갔어요. 자, 그때 그 바닷가에 있었던 수상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누구는 뭐 못 나와서 거기 있어? 호루라기 나오세요. 나오세요. 부모님은 어디 있는지 그 아이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쭉 한참 멀리 떨어져 나갔어요. 해안가에서. 자, 그때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안 들어갔으면. 제가 이제 해병대를 막 제대하고 한 두 달, 세 달 뭐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우통을 딱 까고 구릿빛 피부를 딱 뽐내면서 싹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갔을까요? 옆에 여자의 튜브 뺏어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요. 죽을 일 있어요. 큰일 납니다. 못 구해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튜브 하나를 뺏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내밀고, 그리고 저도 그 튜브를 의지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아이가, 제가 튜브를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튜브와 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튜브와 손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여기까지 왜 왔냐고 모독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해안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건 성령 모독죄가 이와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현하신 그 구원이라는 튜브, 그 구원이라는 밧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아올까요? 때로는 저를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옆 사람을 통해서도. 뭐 성령님이 막 불이 이글이글한 그런 몸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그들의 말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아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시고 또 회개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이만큼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